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에는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아주 안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진 건 많아도 그 사람의 미래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현재는 어려워.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 그러므로 성령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성령 안에는 부활이 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항상 미혹할 때 이런 생각으로 미혹해요. 현재를 보라고, 현재를 가깝게 보라고.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1000대까지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눈앞에 걸 보래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 눈앞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 돌멩이가 있다니까요. 마귀는요, 현실을 봐. 얼마나 배고파. 이 광야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는 그런 식이라니까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봐. 그래서 이름 날려보라고, 명예를 얻으라고. 마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은 멀리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데 보라고, 너의 현재가 먹구름 끼었잖아. 너의 현재는 미래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마귀는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먹구름 끼었어도 바람 불어오면 먹구름 다 거두어지고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에 너의 영혼은 송아지처럼 뛸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성을 향해서 그럴듯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광야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항상 현실이라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계속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의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듣지 않으시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멀리 바라다 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지. 이삭에게 가나안 주신다고 했지. 모세는 멀리 바라봐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은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에 대한 설교 들으셔야지요. 어떤 다른 설교하기보다 절기에 따른 설교는 감사에 관한 설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과거의 감사가 있어요. 현재의 감사가 있어요. 미래의 감사가 있어요. 과거의 감사는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과거의 감사예요. 현재의 감사. 현재의 감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것이 안 좋아. 그게 무슨 감사요? 감사거리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에서 들으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만나도 감사, 안 좋은 일 만나도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안 좋은 일인데 감사하면 쓴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인데 감사하면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시니까.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성경이 여러분들의 현재가 된다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다면 성경이 있는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믿지 않고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내게는 현실뿐이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강도를 당한 것은 내가 강도당한 거 표가 나잖아요. 다 부시고 사람 다치게 하고 강도가 가져갔으니까 표가 나는데 미혹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 아이고 내가 그때 마귀에게 쏘갔구나. 미혹이라는 건 사기당한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후불도 있고 선불도 있잖아요. 선불이 뭔데요? 미리 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자꾸만 후불 감사, 지난 과거의 감사, 지난날 이것도 좋았어요, 저것도 좋았어요. 과거 감사,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 감사, 미래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 그러므로 내가 오늘의 현실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이 미래의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현실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감사도 세 종류거든요. 언어의 감사, 마음의 감사, 몸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헌신하는 감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 물질의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로 하는 감사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보면 나중에는 그 감사가 마음의 감사로 들어간다니까.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니까요. 결국은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와 문이에요. 문 생각하면 성전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오니까 출입문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가시니까 아파트 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봐요. 감사와 문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오시고 집에 갈 때 아파트에 문 열고 방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양의 문이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양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을 양의 문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양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양의 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양에게 꼴은 뭐예요? 양에게 꼴은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이니까. 꼴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일찍이 양의 문을 경험했던 다윗이 뭐라고 하지요? 다윗은요, 푸른 초장을 경험했어요. 물가를 경험했어요. 양의 문을 경험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를 살면서 장차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급해서 경험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양의 문이니 구원을 얻으며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꼴은 풀이잖아요. 생명 양식이잖아요. 다윗이 그 꼴을 이미 그 시대에 양의 꼴을 이미 경험하고 살았다니까요.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경험했잖아요. 푸른 초장 물가를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어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다윗은 그 시대에 양의 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양의 문을 경험했던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시편 1편에 보십시오. 푸른 초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에게는 그게 푸른 초장이에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게 뭔데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이 꼴을 경험하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꼴,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다윗처럼 경험하고 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뿐이고 일상생활 가운데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영육간에 복받기를 원하고 환경이 복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어야 돼요.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간다니까. 염려, 근심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내게 양의 문이 되기를 원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기를 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져야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환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현실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부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게 뭔데요? 죄를 회개하였더니 죄사함을 받았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부터 이루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글을 읽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본 기억이 나요. 거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은 하루에 한 조각의 빵만 준대요. 그 감옥은 하루에 한 조각. 적은 한 조각의 빵을 그건 먹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쇠사슬이 아니고 그 당시 쇠사슬은 오래 묶여 있으면 이 피부가 점점 상해 들어가는 그런 쇠사슬이래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게 하신 분은 양의 문이 그들로 찬양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쇠사슬과는 상관없이 한 조각의 빵으로 하루를 지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풀어진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가정에 이루어지고 환경에 이루어지고 미래에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근데 내 안에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루어질 건 생각 않고 자꾸만 환경만 가지고 탓하는데 정말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에 이제 21일 다 끝나가는데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21일 첫날부터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며 느낀 건데 처음에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거쳐가면서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이 싸움에서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이런 경험을 했다니까. 그저께 어젯밤에는 참 좋았어요. 제가 느꼈어요. 이제는 다 물러가는구나. 다 물러가는구나. 그런데 이런 영적 경험이 제게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죠.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다윗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콜라만 드시게 할까요? 시원하겠지. 좋은 게 아니에요. 도전받게 하는 말씀이 좋은 거예요. 쓴 약과 같은 말씀이 좋은 거예요. 입에는 쓰나 속에 들어가면 단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영적 질서를 알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양념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와 성전의 문이에요. 여러분들 성전 문 열고 들어올 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그럽니까? 성전 문 열고 들어올 때 이 100편 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문 열고 들어올 때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나의 예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당문 성전문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삶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 관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와 땀이 아니라니까.
성전문 열고 들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요. 시편 100편 4절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그 스랍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게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으므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절규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얻게 돼요.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화저로 핀 숯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지면서 스랍이 선언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악이 죄해졌으니까 뭐가 온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온 거예요. 죄가 사함받았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 들리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악이 제한받고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너는 의롭게 되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 내가 가겠나이다. 그게 이사야서 6장 전부예요. 이사야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제단 숯불로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가겠나이다.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단 숯불로 되어서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함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악을 제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신다니.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예, 내가 하겠나이다. 바로 그거라니까요. 내가 하겠나이다.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이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나이다.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봐요. 죄사함 받으면 사명자가 된다. 그렇죠. 죄사함 받으면 사명자가 돼. 교회 헌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죄사함 받으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구습을 쫓던 옛사람 벗어버리라.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포기도 되지만, 그거는 죄를 벗으라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를 만나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 사명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 문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이사야처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천국문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의 문이 있고 성전문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천국문이 있다니까. 여러분, 천국 딱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문이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죽음의 시간을 맞게 될 것이고, 천국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전문만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럴 날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감사절이라서 아멘을 안 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장수하면 복이고 단명하면 복이 아닌 것으로 여기겠지만 초대교회 땅끝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교해서 천국에 갔으니 알고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만이 최고의 감사이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열린 천국문. 계시록 21장 21절 23절 잘 들어봐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이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열린 천국문, 거기 꼭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문 안 들어가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그때로부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밖에 어두운데요. 열린 천국문 꼭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천국문 한번 들어가 봐요. 몇 장일까요? 406장입니까? 열린 천국문. 자, 한번 찾아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자,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봐요. 열린 천국문 한번 들어가 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날이 저물어 떠나시면 영광 주는 나라 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나가시고 무슨 주나 기사 물골짜기 얻어놓아서 나를 밟는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았으고 무슨 주가 길이사 나의 가는 길로만 사는 곳도 떠난 나의 몫이 곧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았으고 주가 길이사 주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고 내가 그리던 주를 볼 때 나의 긴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았으고 주가 길이사 내 안에 양해문, 내 안에 양해문, 성전문 열고 들어올 때 교회문, 세 번째는 뭐예요?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추수 알곡이에요.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거 추수 알곡이 들어간다니까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귀한 헌물들을 통해서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이게 다 열매들이잖아요. 열매. 다 열매예요. 덜 익은 열매가 있어요? 없잖아요. 잘 익었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했어요?
물론 농부가 수고하긴 했지. 그런데 이렇게 잘 익은 열매가 갖가지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맛을 나타내고 하는데 이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열매 하나님 작품이에요. 알곡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알곡되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막 찬송 부르며 천국에 들어갈 때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알곡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작품이라니까. 그 천국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예수 믿지 말라고 해요. 너 복 못 받았잖아, 교회 나가지 마. 너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 교회 나가지 마. 천국 가신 어머니 권사님은 기도를 해도 지독하게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던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지금도 미안해요.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돼요?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지. 제 말이 설교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한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제가 한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도한다고 다 돼? 혹시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네. 얼마나 감사해. 이런 알곡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저는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맨 나중에 감사의 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아파트 문이 감사의 문이야. 여러분들의 가정 집 문이 감사의 문이라니까.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집 도어 문을 열고 나가도 하나님이 잘 되게, 그러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잘 되게, 들어와도 그 가정이 잘 되니까 들어와서 잘 되는 건 가정의 복, 나가서 잘 되는 복은 직장과 사업의 복.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실종해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인터넷 한번 검색해봐요. 집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찾아봤는데 거의 6만 명, 6만 명. 치매 환자 말고, 치매 환자가 집 나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말고 그 사람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인데 집 나갔는데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 6만 3천 명이래.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서 보니까 내 가족들이 다 있어.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실종된 사람이 6만 3천 명이라는데 전혀 안 놀라는 거.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봐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문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영혼의 알곡들이 되지 않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요. 당신 옆에 앉아서 감사드립니다. 시작.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감사해.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을 영혼의 알곡으로 만들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품에 안겨드리면 제 사명은 거기가 끝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늘 복음 전해야지. 복음 들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다윗처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라고, 성전문 열고 들어오면서 크게 복을 받은 이사야처럼 되기를 바라고, 언제가 될진 모르나 열린 천국문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천국의 알곡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